신명기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이요 적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그 생각하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것이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에 의지한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그 확실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또 자세히 보면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것에서 이제 이끌어내시는데 새 풀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참 정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바로 밑에서 그 참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가운데서 그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게로 이끌어 왔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이 제각기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뜻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는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먼저 이제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어떠한 그 판단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장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심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불이냐 의냐라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심판에 이를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심판에서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 우리 또 새삼스럽게 새롭게 날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극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조목조목 무슨 퍼즐을 맞추듯이 혹은 어떠한 그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백성이며 그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우리가 쉽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어떠한 것은 의식만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몰래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되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심판때에 이른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도 말할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참 쉬운 말로 참 호들갑을 떤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들어갈 곳에,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지 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모세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결론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는 없나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20절에서 12절의 말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내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태, 율법이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안식일, 자기의 생전에 있던 수많은 안식일 가운데 이 1000번, 10,000번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만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다 이뤘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오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오늘 본문에도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민수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율법적인 행위,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가 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니까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죽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가나안까지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왜 어떻게 끌려왔습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에서 모세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참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다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불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둘 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참 어리석은 백성들. 그런데 특별히 에레미야 서를 통해서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내지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아무 일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 오늘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부르짖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좋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돈 많이 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런 말만 들으면 귀가 쫄깃하고 그래봤자 한평생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활동하면서 정말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3, 40년밖에 안 되고 자기의 모든 그 전공을 살려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3, 40년 아니면 많아야 50년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은 그 짧은 세월에
그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또 어떤 신에 의지하면서 성공을 빌며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전부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참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불사르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똑같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물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니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부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모세가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앞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애굽에서도 그렇게 이끌어내셨고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때는 진동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주를 나름대로 과학자 모든 사람들이 종합해서 이렇게 저렇게 더 언급하고 정의하고 하겠지만은 다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서도 어떤 플로리다 같은 데도 폭풍,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피해를 입고, 또 한국이나 일본에도 이 가을철쯤 되면은 태풍이 꼭 오는데,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구름 이 대포 같은 것으로 쏴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한다든가 구름을 끌어온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태풍을 막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태풍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참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서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심판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면서 666이 어떻고 뭐 벨의 집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면서 있는 모습은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계속해서 읽어주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만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할 때 어떠한 핵 우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핵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핵이 있으니까 핵 우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킨다든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